요한복음 1장은 1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그 어떤 책보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26절에 세례 요한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좀 부끄러울 수 있는 고백이지만 그 부분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강조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보라, 내가 보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증거하였노라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거하였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무엇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하고 무엇을 자기가 보았기에 증거를 하고 있는 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정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가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인간,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지금 연속되는 선상에 있죠. 정말 그분이 내가 그냥 위대한 사람으로 너네랑 똑같이 알았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고쳐주는 사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람, 선지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훌륭한 목사, 교사, 선지자, 이렇게 알았는데,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는데, 그분이 정말 태초 일반 사람이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정말 기독교의 기초적인 중심적인 신앙이죠. 정말 놀라운 신앙인데 그분이 성육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죄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그냥 하나님이 먼저고 가장 높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세 번째 권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또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게 겸손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양처럼 힘없는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존귀하시고 고귀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환상이나 느낌으로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내가 그냥 전달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거짓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영원부터 계신 말씀, 정말 생명 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그 예수를 만나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단락으로 살펴볼 때 세례 요한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첫 번째, 그 예수가 어린 양이 된다. 그 어린 양,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단락은 그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그 주체, 주인이 되신다. 그분은 세례의 주체가 되신다. 정말 세례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좀 점층돼서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고, 세 번째 나가서는 클라이막스죠. 정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너무나도 명쾌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해답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29절부터 30절이죠. 정말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말씀,
그 말씀 대신 어린 양을, 그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 되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부분을 주목하라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지에 부족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큰 잘못을 해서 정말 목숨이 위태한 채찍에 맞을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었죠. 채찍을 만든 날이 되어서 기둥에 묶였죠. 그런데 그 채찍을 정작 맞은 사람은 그 아들이 아니라 그 부족장인 그 아버지가 대신 맞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모두 다 울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도, 그 모든 마을도 삶을 다르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부족장인 그 아버지가 그냥 아들의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닌 대신 아들 대신 그 채찍을 맞아준 것입니다. 참 감동되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구약 성전에서 그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어린 양을 가리키죠.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 양에 대해서. 그 유월절 양을 가리키죠. 여러분, 이 양이 어디부터 나와요? 창세기 초반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벌거벗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스스로도 수치를 느끼는 거랑 똑같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창피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었다. 그들의 허물, 발가벗은 것을 덮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그러려면은 그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작 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어린 양, 짐승, 비둘기, 그 가축을 도살해서 그 피로 인해서 대신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준 것들을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자, 결국 이사야서 53장 7절의 반영이죠. 그 1장 29절은,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은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속죄 구원 사역을 담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지금 당장 결정적으로 주목하라라는 명령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라.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다급하고 절박하고 강력한, 그냥 너네 볼래? 너네 그냥 예배 드려볼래? 너네 그냥 예수님은 그냥 중심으로 한번 너네가 보지 않을래? 이게 아니라 정말 다급하고 정말 조급하고 정말 위험 있게 지금 당장 바라보라라고, 그것도 그냥 권유가 아니라 나이스한 서제스천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그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을 또 이렇게 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단순히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올려서 완전히 말살해서 통째로 한 번에 단번에 없애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죄라도, 우리의 그 정말 살인죄나 정말 어떠한 죄악이라도 그냥 일부분이 아닌,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닌 단번에 once for all이죠. 한 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없애는, 그 죄를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그죠? 너와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린 양과 몸,
이 두 가지의 진리를 합쳐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대신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시고 once for all, 영원히 단번에 돌아가셨는데, 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몸이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몸을 기념을 했잖아요. 주님의 피를 기념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교회의 메인 주요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저도 와서 위로를 받고 싶죠. 즐겁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기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몸된 요소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가장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말 주홍 같은 죄가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무서운 죄인, 아무리 무거운 죄인, 정말 살인자, 간음자, 정말 병 걸린 자, 돈 없는 자, 천박한 사람, 그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그 어린 양 보혈 대신 그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죄가, 그 어떠한 죄라도 다 가리워지고 사라지고 사유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우리는 연약한 자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볼 때 참 괜찮죠? 참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은 예수님이 반드시 채찍과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할 정도로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 되신, 태초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고, 정말 양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다른 동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금과 보화로도 대체할 수 없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여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림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때에도 제가 결혼할 때에도 송파구청에서 결혼식을 등록을 했는데 그때 결혼 신청서를 이렇게 했는데 이혼 신청서가 똑같더라고요. 정말 50% 그때가 됐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신청서가 이렇게 쌓였는데 똑같이 이혼 신청서도 옆에 쌓였죠. 왜 그러죠? 정말 아무리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든 게 정말 같이 못 살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갖 죄와 온갖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완벽한 사람을 봤나요? 저는 완벽한 사람을 정말 보려고 여러 스승을 두려고, 멘토를 두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당연히 두어야죠. 당연히,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또 이렇게 위대하시기 때문에 쉽게 그분을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주는 분들을 또 인간적으로 또 멘토를 삼는 것도 맞지만 완벽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말씀 대신 완벽한 멘토를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교회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 좀 신앙생활하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너무 많아서 잘 이렇게 마주치지 않거든요. 그러나 조그만 교회일수록 그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죠. 그렇지만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직 예수 아니면은
답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간절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너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속죄받고 씻김을 받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를 주는 것은이라고 고백을 한 세례 요한이죠. 31절부터 33절 단락인데, 세례 요한이 여기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자,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합니다. 곧 성령의 주체시다, 성령을 부리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예수님이 수십 번,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집에서는 아내나 자녀에게 예수님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제가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가족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무려 2명이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 원고를 보지는 않았는데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제가 강단에서 정말 보여지듯이 또 설교를 하듯이 가정에게 대했다면 우리 가족이 저를 바라보는 그러한 대하는 것이 달라졌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선고 원고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셔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지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 반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만났을까?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거는 오늘 고백을 통하여서 보면 세례 요한이 2번씩이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평생에 그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정말 예수가 메시아 된다, 메시아가 곧 올 거다, 나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생 그 예수를 자기의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전에는 자기가 그 예수가 그 예수인지를 몰랐다가 지금에서야 깨달았다라고 감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20세기, 21세기 인터넷으로 쳐보면 아마 보통 이런 비슷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20세기, 21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가 누구냐? 보통 한 3명 정도 나와요. 전부 다 런던에 있습니다. 누구죠? 올스홀스 교회, 옥스퍼드 서커스에 있는 존 스토트, 지금도 크리스 라이트가 이렇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빅토리아 스테이션에서 걸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 교회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그리고 엘리펀트 카슬의 타버나클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이 세 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세 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공통점이 매주마다 그들의 설교에는 성경을 이용한 게, 아까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우리가 성경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성경을 이용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주셨죠. 강해 설교를 잘 익스플레인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결론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 부분을 펼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가운데 전파되어서 모든 이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 주마다 드러냈기 때문에 아마 위대한 설교가로, 위대한 신학가로, 위대한 선교가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존경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한은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말을 고백을 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안다라는 단어, 지식, 실체, 정보, 정확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자기가 그가 누군지 정말 몰랐지만 이제는 성령을 힘입고 안다라고 내가 이제는 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목회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막 성령 집회, 성령 세례 집회 막 광고를 많이 하죠. 엄밀히 말하자면은 틀린 거죠. 성령을 부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자, 동 33절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곧 창조주라는 겁니다. 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첫 기적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표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예수님의 7대 기적이 모두 다 포인팅 아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무엇을 가리키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용서함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육적인 것,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육체적으로 죽이심을 당한, 피를 흘리시고 죽이심을 당한 것을 말하고, 성령 세례, 영적인,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영과 육이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전에는 제가 성령을 너무 뜨겁게 받아서 제 찬양만 해도 손, 발이 뜨거워서 막 뛰었어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도 났습니다. 그리고 막 자살하려는 사람도 제가 기도를 목사 안수를 안 받는데 손을 잡고 막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더니 그 사람도 막 뜨겁다 그러고 자살도 스톱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착각했죠. 제가 능력이 많구나라고 착각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창세기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할, 모든 신약의 성령,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성령을 종합해 보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담대함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간에 서로를 너무나도 높이는데 하나님은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신에 정말 하나님의 나의 목적은 예수가 높임을 받는 거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다. 그리고 성령 나를 욕해도 다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욕하면 용서 못 받는다. 그리고 성령님은 완벽하게 안 드러내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33절에 머문다라는 단어는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머문다라는 헬라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항상 영원히 머무시는 그냥 성령님만 우리한테 주시고 본인은 머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항상 머무시고 말씀으로 또한 항상 머무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되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의 주체가 되시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는 정말 주일날만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새해를 맞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정말 클라이막스인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34절입니다. 정말 요한이 직접 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정말 세례를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분으로서 더 나아가서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자 너네들 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저에게 그런 은혜를 더 주셔서 이 빈자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면 항상 싸우고 맨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크리스찬을 아는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절대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다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이제 사람의 논증이나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잘 믿고 못 믿고 간에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4절 증거하다라는 말을 또 원어로 찾아봤는데요. 마터레오라는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터라는 영어 아시죠? 순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다라는 영어 마터라는 말이 이 마터레오, 증거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다, 내가 지금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닌, 그냥 편하게 사례비 받고 월급 받고 물질을 이렇게 넉넉히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닌, 그 광야에서 내가 이 사실을 밝히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목숨을 걸고 내가 순교를 당할 각오로 목숨 걸고 증거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결국 목숨 걸고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곧 성령님을 본체시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본체시고 주체시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 보내시는 분이시다. 곧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말씀 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곧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요한의 잡이 무엇이죠? 여러분 평생 요한이 잡이 뭐예요?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포인팅 투 지저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예수가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이거를 목숨 걸고 증거하니까 너네도 이제 그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말고 세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은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정말 많이 접하고 있는데 영국 교회, 한국 교회, 뭐 여러 나라들 교회들을 접하고 있는데 완벽한 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천국에 가기까지 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까지도 우리 세상도 인세큐어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세큐어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 돌팔매를 당할지라도 교회든 세상이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 중심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의 초점을 맞추자라고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예수를 정말 생명 바쳐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데 정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 본문은 구속사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의 역할, 대속, 영혼까지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을 명확히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적인, 신적 신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라라는 부르심 앞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깨닫고 정말 요한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요한도 평생에 오직 예수가 메시아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가 지금 자기가 갈릴리에 있는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벅차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오늘 장면이었는데 그 예수가 누군지 알리기로 또한 작정하는 예수를 높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